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거든요. 싸움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런데 좋은 싸움이 있다,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어떤 싸움이냐면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목사가 장로가 서로 싸우는 대상이 아니죠. 권사님들이 서로 싸우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대상은 또 속만교하고 막 경쟁해갖고 이게 될 대상이 아니죠. 아닌 건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가서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속만교에 등록해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끼리는 좋다고 그러지. 좋다고 그러는데 속은 썩 편치가 않죠. 즉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실은 우리가 같은 편인데 마치 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6.25 때도 그러고 올남전쟁에서도 그러고 아군이 아군을 죽인 사건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피하 식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밤에 많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적인 줄 알고 열심히 포탄 터치고 총을 쐈는데 나중에 와서 가보니까 우리 편이에요.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싸움은 좋은 것이 아닌데 근데 믿는 성도는 반드시 싸워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믿음이 어떤 싸움이라는 겁니까? 선한 싸움.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악보다 더 뭐 해야 돼요? 더 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악을 이기려면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면 그 악보다 뭐 해야 되냐면 더 악해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싸우는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에베소서 6장이라 그랬는데 저건 5장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또 잘못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예. 에베소서 6장. 예. 바르게 가르쳐 줬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이렇게 적어져 있거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냐면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마귀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싸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싸움의 대상을 뭐하게 한다는 겁니까?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이게 홍해 사건이 중요한 게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왔더니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다 데려왔냐? 차라리 뭐 한 게 낫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는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문제 앞에 딱 놓이니까 고난 앞에 딱 놓이니까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애굽을 섬기는 게 낫다.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면서 뭐합니까? 건너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끝까지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싸움의 대상이 마귀인데 마귀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의 대상을 눈에 보이는 누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형제하고 싸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담과 하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둘이 어땠습니까?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뭐 나의 눈이요, 뭐 막 이렇게 막 좋아했단 말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탓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부부도 뭐 하냐면 은혜가 없으면 서로 뭐 한다는 겁니까?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누구냐면 악한 영이다. 하늘의 권세 잡은 자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은 누구와 싸우는 거냐면 자신과 싸우는 거거든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네 이름 뭐냐?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라고 그랬죠. 이삭 아버지가 눈이 얻어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삭으로 분장했고 왔을 때 너 누구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누구라고 부릅니까? 이삭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뭐 했습니까? 속였거든요. 아버지를 속였는데 나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한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속임을 당하잖아요. 나이를 달라겠는데 내 알을 주고 그리고 또 품삯도 또 속임받고 그렇게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복강에서 너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이름의 뜻입니까?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복강이 중요한 이유가 야곱이 속이는 자로 또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며 나가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마귀가 그 싸움을 계속 못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미혹한다고 그러시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저기 방송실은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그래서 기적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기적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헬라인들은 뭘 좋아하냐면 표적을 좋아하거든요. 표적을, 이적을 좋아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따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마귀도 무엇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요. 마귀도 무엇으로 가장할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교도소에 들어간 정치인들이 가끔 나오면서 뭘 들고 나옵니까? 성경책 좀 안 들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안에서 읽으면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변화됐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 삶이 달라지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우리나라는 정치하신 분들이 교도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꼭 다른 건 안 들고 나오고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코란 들고 나오신 분 봤어요? 불경 들고 나오신 분 봤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교도소 들어갔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절대 그런 모습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했다고 꼭 뭘 들고 나오냐면 성경책을 이렇게 딱 자랑을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근데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게 뭐냐면 가장한 걸 수 있거든요. 성경을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읽었다 그러면 저는 성경 안 들고 나올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내가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고 나왔다. 그러니까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지해달라는 거잖아요. 지지해달라는 거.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것에 많이 속습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도 무엇으로 가장한다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뭘로 무장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훈배라, 옛날에 유의 훈배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무장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손으로 이제 믿음의 방패가 무엇을 막는다는 겁니까? 악한 자의 보라살을 막는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 탁 말했는데 그 말에 내가 탁 상처를 받았어요. 속이 상했어. 그러면 그 말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내가 문제라고 그러죠. 지금은 내가 문제라고 그러지.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신갑주로 보자 그러면 내가 무장을 안 하니까 그 말이 내 가슴에 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보라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만 있으면,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막아내는데 내가 지금 무장이 안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에 상처를 받았어. 서운한 일이 있어. 그럼 하나님, 제가 믿음의 방패를 놔버렸습니다. 제가 무장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믿음의 방패를 무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전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 때문에 탁 부딪히거나 속이 상하거나 감정이 상하는 것은 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믿음의 방패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가 없어.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무장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싸우느냐? 두 가지입니다. 피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붙들 것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뭐하고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까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라는 거죠. 20절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피하고 따르는 것을 지키는 것을 또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믿음 안에 있는가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디모데후서 이런 데 가면 점검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님들이 늘 이제 피해야 될 것과 따를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피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피해야 될 겁니다. 뭐냐면 교만을 피해야 돼요. 4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교만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뭐냐면 교만이 오면 뭐가 생겨요? 논쟁이 생겨요.
변론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투기와 분쟁, 비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패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준 게 있죠.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겠습니까?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하자, 겸손하자 이렇게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 14장이 중요한 이유가 왕은 반드시 자기 옆에 성경을 필사한 것을 가지고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교만케 한다는 거예요. 교만케 한 게 아니라 교만을 이기고 겸손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하셔야 됩니다. 저 오늘 이렇게 막 잘난 척 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일 모레 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 잊어본다니까. 잊어버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딱 생각나 버려요. 이게 이제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뭐 한다는 겁니까? 지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든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나를 뭐 하냐면 겸손케 해요. 그런데 성경은 겸손해야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야 될 게 있어요. 교만한 자리에 가시면 안 돼. 교만은 계속 피해야 돼. 욕심을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한 걸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돼. 그러니까 솔로몬이 넘어진 것도 뭐 때문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여인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돈에 뭘 두면?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피해다. 그런 거죠. 따라야 될 게 있다. 자, 따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한 겁니다. 11절에 보면 은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뭐 없이 안 돼요. 예수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경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경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책 들고 오는 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온유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야생마가 길들어진 거. 힘이 있는데 내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힘을 누구의 통제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게 하나님이 성전 짓겠습니다 하면 성전 짓는 것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했어요? 노예요? 노했어요.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데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온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해버린 게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을 하나님의 안에서 컨트롤 받는 것이 온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아멘. 내가 너를 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라는 겁니까? 끝까지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방송실에서 찾아줄 동안 우리는 그 뒤에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안 남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이거든요. 내 전제를 부를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앞에 두고 있냐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지켰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아니라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뭐가 예비됐다는 겁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예비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끝까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축회 내용은 그 찬양 그냥 불렀는데 부르다 보니까 1절 가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나는 또 어떤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무슨 일 어떤 일이 있어도 새아침이 되면 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또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을 성축하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막상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다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아침에 또다시 시작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성도님들이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예수로 충만해지면 뭐 해진다는 거예요? 너그러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 영광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은 안 나는데 이게 사람 잡아다가 막 돈 뺏고 그러면서 사람을 태워서 화장시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전도하는 목사님, 교도소에서 섬기는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 원래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다고.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근데 내가 왜 교회 안 나간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막 말씀을 폈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그렇게 속성을 내면 너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때 좀 너그러웠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 동국제일교회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른들 헌금을 손대요. 그러니까 야단을 쳐야지.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진짜 잘못 얻는 두 놈은 그래도 와요. 야단을 쳐도 와. 근데 그 훔친 애는 아닌데 같이 보고 있었던 애는 안 와요. 그래서 잘마다 갔거든요. 안 와.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도 목사님이 그래도 나를 품어줄 줄 알았다는 거지. 저 뒤지게 맞아버렸습니다. 엄청 맞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잘못했다고 나쁘다고 그래도 목사님은 나를 그래도 품어줄 줄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다 나쁘다 해도 누군가는 나를 뭐 해주면 돼요? 누군가 나를 품어주면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 그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누가 너그러워야 돼요? 목사가 너그러워야 돼. 그러니까 저 너그러우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가 또 너그러워야 돼? 우리 장로님들이 너그러워야 돼. 우리 권사님들이 너그러워야 돼. 그러니까 잘못을 뭐 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하면 잘 품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처럼 뭐 해야 되냐면 너그러운 자로 품어줘야 그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책망해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7년 동안 했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너보고 바꾸라고 그랬냐? 사랑하라고 그랬지. 성도님,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잘못해도 사랑해주고 못나도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너그러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여수 성교가 뭐가 돼야 돼요? 좋은 터가 돼야죠. 좋은 터. 좋은 터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고 물 주는 건 우리가 해요. 근데 잘하는 건 우리가 못해요. 잘하는 건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터를 만들어서 심고 물 주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영적 전쟁을 하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누구하고만 하려고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만 생각하는데, 실은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내 자신, 내 욕심과 싸워야 되고 내 육신의 편안함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뭐 하냐면 우리가 좋은 터를 만드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수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고 우리 여수 성교회가 이때 좋은 터를 이루어서 참된 생명을 낳는 능력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축회 내용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